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2절로 14절 단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이러이러한 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것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그 통치, 그 모습을 갖다 같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러한 기도나 혹은 찬송을 드릴 때에 왕에 나가는 사람이 왕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12절로 14절 단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는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는 왕이죠.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왕이시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제 이 앞단락에서는 온 세상을 아우르는 왕의 통치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앞단락을 보면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통치,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통치. 응?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 이거예요. 남과 북, 동과 서, 땅끝에서 땅끝,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그때 알고 있는 다시스나 스바, 시바, 세상의 끝들이자라고 알려진 이 모든 것이 다 왕께 부복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어떠한 것이냐는 그 모습을 이걸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앞에서 이미 벌써 얘기를 했어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통치 2절로부터 4절 그렇죠? 그게 이미 얘기한 얘기를 다시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이들이 부르짖을 때 왕은 눈을 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를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는 사람을 건진다 이 말이에요.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샬롬,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왕이 궁핍한 자와 기댈 데 없는 도움이 없는 어디 기댈 데 없는 그런 가난한 자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의무에서 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도적으로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측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과 폭력에서 다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들의 생명, 피, 존귀함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우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으로. 도덕으로 얘기하면 도덕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 합리성이라는 이름을 가장해갖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것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은 나라도 구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조를 내고 또 11조는 세상 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육 공동체를 유지한 거고 10분의 1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마을마다 쌓아놓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다 자발적으로 도왔잖아요. 그 공동체가 같이 쓰게 그들도 최소한도의 먹을 것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2만 낸 게 아니라 10분의 3도 내고 4도 내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게 의무로 하게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큰 성숙함으로 바뀌어가면서 주께서 주신 그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고, 원칙대로 하되 그 원칙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왕이 그들을 연민과 자비와 긍휼과 공감 속에서 존귀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용납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회죠. 유토피아죠. 이게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떤 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래서 동양에서도 왕이 성군이어서 덕치를 베푸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생각을 했는 거고요. 그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다스린다 하는 그런 것은 일찍부터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법과 이렇게 하고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간의 본성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는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한 왕들이 계속돼서. 근데 민주주의 여러분 보시면 보지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 온갖 것 다 붙여오죠. 소통, 대화, 참여, 숙고. 이게 하다 보니까 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본 뜻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이익 집단화돼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선거 때만 수단 방법 안 가리지 아니하고 올라서고 명분상으로 뽑힌 사람이라는 거에 의해서 다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대안이 없어요. 다른. 근데 이 대안은 바로 이렇게 이러한 왕이 지배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것이 완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서 섬겼을 때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4년 5년짜리 혹은 중임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이 이런 것을 실현한다? 부분적인 성취나 실현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절규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지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허락하신 일이고 관망하시는 일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택하여 세운 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준 소명 감당하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맡겨주신 소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존귀 여김을 받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통치, 가장 궁핍하고 도움을 받을 길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압박과 강포에서 벗어나 존귀 여김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그리며, 일단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날이, 그러한 시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두 발을 딛고 굳세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 소명 받은 것을 성취하는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좁은 길을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서슴지 아니하고 택하는 그런 결단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